하나님 말씀 오늘 저는 좀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용기를 못 냈는데 오늘 이 주제를 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과 정치 참여,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틀에서 그리스도인과 정치 참여에 대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우리 노성도님들 앞에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면서 이와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이렇게 앞에서 재판받을 수 있겠느냐. 그죠? 주님께서 자기 종들 12영이 되되는 7만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서 자신의 계획들을 임의로 다 이루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빌라도 앞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정치, 그리스도인과 정치, 교회와 정치 문제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데, 제가 오늘 다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쳐요. 그러죠? 그런데 그런 문제에 부닥칠 때 우리는 좀 혼란이 올 때가 많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혼란이 오죠. 정치적인 것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세 가지인데 어떤 경우는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죠. 그냥 나와 상관없는 것을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분도 있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 중간에서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좀 선택의 혼란을 겪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비춰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아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 삶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그래서 봤습니다. 목회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것을 읽어봤습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성경을 들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늘 묵상해야겠죠. 인도자들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은 또 뭔 얘기입니까? 현실 상황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조명하고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잘 제시해야겠죠. 그죠?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한테 알아서 다 처신해서 이게 아니고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성도들을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 대응해야 되는지 그 원리들, 원칙들을 제시해 줄 때 성도들이 판단하는데 편하겠죠. 그죠?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 자,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린도 지역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런 신전들이 있었는데 우상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이제 짐승 고기를 이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면 이제 그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들이 시중에 유통이 된답니다. 그죠? 어떤 경우는 제사를 드려서 물러낸 고기가 있을 테고 어떤 것은 아예 드리지도 않았지만 너무 많이 사가지고 와가지고 또 남은 것도 있겠죠. 그러면 그 신전의 제사장들이 그것을 시중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그 고기를 사 먹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이 오겠죠. 신전에 드려진 제물을 우리가 아무 꺼리낌 없이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성도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나뉘겠죠, 생각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야, 이 세상에 우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고 절대적인 신이다. 우상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우상에 드려졌든 말았든 그거 뭔 상관이냐? 먹으면 된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 신전에 드려진 제물을 우리가 먹느냐? 그렇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정리하냐면 그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런데 네가 그 음식을 먹는데 연약한 성도가 옆에 같이 있어. 그 성도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믿음, 네 믿음의 분량, 자유는 그것을 먹을 수 있지만 그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이 세상 살아가는데 수없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부각되겠죠? 이런 것만 있겠어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죠?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의 교본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잖아요.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죠? 제가 근래에 이렇게 이 세 가지 상황들을 접했습니다. 자, 이 성도 단톡방이 있어요. 성도 단톡방이 있는데 핸드폰에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단톡방에 이제 이 리더가 지금 막 탄핵으로 시끄러운데 우리 교회에 여기에 대해서 힘을 합쳐서 탄핵 반대 운동에 서명을 합시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올려서.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거기에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분 형제님은 거기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이 일어났어요. 이게 반대의 이제 정치 성향을 가진 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형제님은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 성도님도 제가 얘기하면 아시는 분인데 제가 실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왜 떠난지 몰라요. 몰라.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아예 모르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어떤 형제님이 계셨는데 교회가 새로 개척돼서 성도들이 몇 명, 한 10여 명 되는데 개척할 때 같이 따라 나왔던 형제님인데 이 형제님은 1번 케이스는 약간 이제 우파적인 견해고 2번 케이스는 좌파적인 이 형제님은 좌파적인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형제님이신데 교회에서 성도를 만나면 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장로 형제님이 형제님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권면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겠어요? 잘 받았겠습니까?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 형제님이 굉장히 낙심을 했어요.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해왔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상심이 된다. 떠나버렸어요. 자, 세 번째는 저도 가입되어 있는 단톡방인데 이건 선교용 단톡방입니다. 선교 단톡방. 선교사가 자기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성도님 자기가 아는 분들을 다 단톡방 초대해서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만든 단톡방이에요. 근데 어떤 노 형제님이 느닷없이 단톡방에 지금 전국 상황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아니냐 자기 정치적인 견해를 올렸어요.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단번에 몇 명의 형제님들이 거기 다 떠났어요. 빠져나 탈해가 일어났어요. 거긴 대부분 장로 형제님들 많이 가입됐는데 그리고 어떤 형제님은 바로 거기다 반박문을 올렸어요. 왜 여기다 이런 글을 올리냐? 다 견해들이 다양하는데 형제님의 주장을 이렇게 올리냐?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 단톡방을 개설했던 선교사 형제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형제님 맨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것을 이 단톡방의 목적은 선교를 위한 목적이니까 그 외의 글들은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이걸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걸 올린 거예요. 분별 없이. 그러니까 거기에도 분쟁이 일어났죠. 자, 이런 상황들이 왜 발생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가장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대해야 되냐? 그걸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국민일보를 보고 있는데 국민일보에
이런 이제 그 광고가 떴습니다. 여기는 이제 2025년 2월 14일에 올라온 거예요. 예장 고신 소속 목사와 교인 38명 명의로 올라왔습니다. 예수교 장로의 고신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한국 장로교 교단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회로 이름이 나 있는 교단입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올렸냐면 중요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비상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 대한민국이 극심한 혼란과 갈등에 휩싸였다. 개신교의 일각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 입장만이 옳다며 교회와 광장에서 부르짖고 있다. 그로 인해 복음과 교회를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 이를 심히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국가와 정부를 통해 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셨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지 세상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다. 세상 나라와 정치를 절대화하거나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 국가와 정부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 최근 개신교 일각에서 하는 설교와 정치 집회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혼동함으로 매우 우려스럽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교 분리는 정치와 교회의 분리는 성경, 신앙 고백, 역사의 가르침이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정교 분리는 거룩한 교회를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다. 동시에 두 기관이 이 땅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신앙 고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웨스터민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장로교에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채택해서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거죠. 3번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성향만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정치 성향의 교원이 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원수로 대하거나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 특정 정치 성향만이 옳다면 세례 문답 시에 정치 성향을 무효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우리는 보수, 우리는 뭐 진보, 이게 특정 정치권만 그 성향만 옳다고 여긴다면 세례 문답 시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침례를 주고 성도를 영접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세례를 주고 영접하기 때문에 아예 성도를 영접할 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보수요, 진보요? 물어봐갖고 진보라고 당신은 안 됩니다. 다른 교회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죠? 지금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정치 상황의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4번 설교단을 정치단으로 바꾸면 안 된다. 일부 목사들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곳에서 정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설교단을 떠나 광장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양떼를 해치고 나누는 일이다. 5번에 폭력과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작금의 국민 저항권이나 정의의 명분으로 폭력과 불법을 조장하고 옹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에 위반된다. 기독교 일각에서 용인하는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폭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존중해야 된다. 마지막에 이제 밑에 글입니다. 개신교의 정치 세력화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복음이 훼손되고 이 모든 피해는 한국교회 전체가 받게 될 것이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견해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 기독교 개신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집회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복음이 훼손되고 이 모든 피해는 한국교회 전체가 받게 될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광장에서 막 정치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마치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처럼 여겨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하는 것이 마치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 전체의 이미지에 대해서 딱 고정된 관념을 갖는 것입니다. 아, 기독교는 저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활동은 그들이 하는데 모든 피해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의 그 책에서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밴드에도 제가 올렸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또 읽어봐 드릴게요. 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나를 세상 정치에서 지켜주기에 충분합니다. 만일 내가 정치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세상 조직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나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음을 아는 까닭에 세상 조직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맥도날드 형제님이 견해입니다. 자기가 왜
세상 정치에 관여하지 않은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못한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인간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매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되어 왔습니다. 정치적인 처방은 환부를 잠시 가리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질병의 근원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의 병든 사회의 근본 문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죄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처방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바깥에 드러난 어떤 함부를 일시적으로 처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정치적인 일에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 동일한 시간을 복음 전파에 투자할 것인가?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문제에 답하셨습니다. 분명하죠?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해라. 세상 일은, 세상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는 믿지 않은 사람들 하도록 해라. 그럼 너희들은 더 중요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최우선적인 일은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기도와 금식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소중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와 금식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연약한 방법, 소극적인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못해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은 정치는 그 본질에 의해서 부패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경고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교회는 인간 사회에 관여하려 노력함으로써 그 본연의 기능을 잇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치에 관여하면 그 목적의 순수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열방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위한 한 백성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안락하게 살도록 하시는 대신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법을 물어보았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정치 현장이 아닌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 지금 정치에 관한 문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다른가? 우리 이 부분을 좀 이해하면은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라 생각됩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서에 특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대한 다른 의미는 똑같습니다. 천국,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 표현되어 있고 다른 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왕의 명령이 실제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는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걸 천국이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몇 단계가 있어요. 자, 구약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 구약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먼 훗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다니엘서나 에레미야서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앞에 이제 임박했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 이제 문을 여시는 거죠. 그분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가 사탄의 다스림 아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온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 번째 형태인데 임시적인 형태라고 얘기해요. 임시적인데. 왜 임시적인 형태를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어떤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되었지만 하나님 직접 통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가하신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는 교회 시대를 임시적인 형태의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왕의 부재, 왕이 없는 상태에서 왕께서 믿는 자 마음속에 존재하면서 우리 마음에 통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 가르침,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거부하면은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른 표현은 왕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왕국의 도덕적 윤리적 원칙들은 산상수훈이나 기타 이제 복음서 신약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거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임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때입니다. 이건 교회가 휴거되고 이제 다시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이 세상 나라를 새롭게 하고 직접 다스리는 그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우리가 진짜 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왕국,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가 실제로 가게 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며 복된 삶을, 축복된 삶을 살 그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이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사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문제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복음을 사회 복음이라고 그래요. 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세상 문제에 나 몰라라고 하면 되냐? 어? 이 세상에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냐? 그리고 이 세상에 너무나 그 환경 문제로 고통하는 데가 너무나 많은데 또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 불의가 정말 판치고 있는데 교회가 이런 문제들에서 나 몰라라고 입 다물고 있는 게 과연 옳으냐? 우리는 이 사회에 깊이 관여하고 개입해서 이런 상황들을 개선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회 복음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교회가 가만히 예배당 안에 있으면 안 된다. 바깥에 나가서 이런 문제들과 싸우고 실질적으로 해결책을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복음이 있어요. 사회 복음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목사가 아니죠. 신천지는 그 주인이 이만인데 교회의 목적,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는지가 중요한 거죠. 교회는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이라면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그죠?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존재한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가르쳐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추구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복음은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어떤 분이 기고를 했는데 그렇게 기록했어요. 미국에서 한참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에 깊이 관여해서 개입해서 운동을 엄청나게 활발하게 할 때가 있었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에 깊이 관여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돼야 되고 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또 접촉을 해서 자꾸 교회의 어떤 가르침, 교리 이런 것들을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심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개입했던 시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뭐라 했냐면 통계를 보면 교회가 그런 사회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모하고 집착했을 때 교세는 쇠퇴했다는 거예요. 쇠퇴했다는 거예요. 더 부흥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않고 세속적인 그런 일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때는 교회가 쇠퇴했다는 거예요. 그건 역사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자, 교회와 정치 참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세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권세. 우리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모든 권세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다고요? 하나님. 악한 왕도 하나님이 내고 선한 왕도 하나님이 낸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이걸 인정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모든 죄들을 줄이기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 인간의 모든 죄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세 번째.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기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시대예요? 지금처럼 민주화된 시대입니까? 주민들이 투표해서 왕을 뽑는 시대입니까? 대통령? 아니에요. 황제가 다스린 시대입니다. 황제가 그때 당시 신이었어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기 때문에 그 왕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다. 그런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다.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선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했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고 뜻대로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을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한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이 광대한 제국을 내가 내 힘으로 세웠다 이렇게 자고했어요. 스스로 교만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부터 버림을 당하고 짐승처럼 7년 동안 숲에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 아, 내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의 도구구나.
이 바벨 제국을 세우신 분도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나를 왕위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 총기가 돌아왔고 그가 다시 바벨론 왕으로 다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죠. 자, 예수님의 번입니다. 예수님이 이 권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말하되 넌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네. 빌라도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너에게 그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에서 너에게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했잖아요. 자기를 사형에 처한다고 선도하는 이 빌라도 총독에게 네게 그 권세를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치란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니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느니라 하더라. 사도 바울도 이 권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다. 양심에 떳떳하게 살아왔다. 있을 때 대제사장이 거짓말한다. 입을 쳐버리라. 이렇게 했을 때 해치란 무덤이야. 너는 그 냄새나는 무덤과 같다. 아주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네가 어찌 대제사장한테 그런 말을 하냐. 그랬을 때 바울이 즉시로 뭐라 그래요? 나는 몰랐다. 바울이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 몰랐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내가 잘못했다. 그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죠? 형편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바울은 그 대제사장의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존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성도에 합당한 자세. 성도에 합당한. 자, 그리스도인과 정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합당한 태도, 정치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거느냐? 우리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광장에 나가서 소리치며 그들과 싸우고 우리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광장에 나가서 소리치지 말고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나라의 위정자들, 대통령, 정치하는 사람들, 행정가들 이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함으로 나라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라가 혼란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적으로 힘들고 또 굉장히 막 이 군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럼 전도할 수 있습니까? 아주 나라가 경제적으로 망해서 그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복음 전하고 교회 나오겠어요?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유정자들이 정치로 올바르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하죠. 저는 아침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아까 저 말씀드렸지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그죠? 그냥 아주 어떤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마지막 어떤 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쭉 살펴보았죠. 왕을 폐하기도 하고 세우신 분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안다면 누구에게 부탁해야겠어요? 왕들을 세우고 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힘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모든 주권과 모든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렇게 평안하게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말씀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차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의사의 표현이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대는 황제한테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죠? 죽어죠. 지금은 근데 민주 시대입니다. 합법적으로 우리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났어요. 시위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나가서 시위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최우선의 가치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거지. 시위할 수,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시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냐하면 그것이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해놨기 때문에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을 할 때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막 때려 부수고, 그죠? 파괴하고, 뭐 어디 사랑의 교회 전도사하고 뭐라 한 사람들이 그 법원에 가서 막, 그죠? 하여 뭐 이렇게 소화기를 내 유리창을 부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불을 지르고, 그러면서 그 뉴스에 뭐라고 나와요? 교회 전도사라고 나와요.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옳습니까? 절대 옳지 않는 거죠. 주님이 그런 방법을 하셨어요. 행동을 할 때는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개인적 견해가 아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나 이렇게 생각한다. 내 생각에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에 우리의 말도 품위와 교養있는 모습으로 해야 돼요. 품위와 교養있는. 저는 좀 가슴 아픈 것이 그렇게 광장에 나가서 이렇게 그런 정치 활동을 하는 분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으면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들이 말이 꼭 시정 자폐 말과 같아요. 그잖아요. 그들의 언어, 구사하는 언어들이 완전 정치꾼과 같아요. 그래서 쓰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인격적이고 그 말 한마디도 정말 품위 있고 인격적으로 주님의 말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한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 천박스러워요. 정치인들도 있잖아요. 자기들 의사 표현할 때 생각을 계속 합니다. 속은 막 끌어올라도 아주 절제된 표현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잘못 나가면 그는 자기 정치 활동하는 계속 그 말이 자기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아주 절제되고 정제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의사 표시를 하는데 그렇게 막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죠? 원색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냐? 누가 그걸 보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냐 그죠? 그죠? 옳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무조건 보수,
나는 무조건 뭐 진보, 나는 무조건 국민의힘, 나는 무조건 뭐 민주당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정책에 대해서 개별적인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잖아요. 오늘날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무조건 잘하고 못하고 없어. 무조건. 이건 옳은 게 아니라 그 사안마다 우리가 이것은 이러기 때문에 옳고 이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틀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지 맹목적으로 그래서 뭐 마치 정치 이념이 진리인 양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무조건 민주당입니까? 아니에요. 민주당이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하는데도 그냥 민주당 찍어주시겠어요? 아니죠. 그럼 노라고 해야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면 국민의힘이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이렇게 이번에 뭐 했죠? 비상계엄해도 옳습니까? 아니잖아요. 합법적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사안마다 이것이 옳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덮어놓고 무조건 이것이 옳고 무조건 싫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옳죠? 네. 개별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분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만약에 정치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정치인이라고 생각해 보면 정치인은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둡니까? 표를 염두에 둬요. 표와 관련이 있죠.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들은. 자, 그런데 어떤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자기한테 반대해.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이 자기에게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자기들한테 옳게 한 것은 또 표를 주고 틀리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 단체에 대해서 잘 보이려고 뭔가를 하겠죠. 표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맹목적으로 저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를 싫어한다 이렇게 만약에 판단이 딱 확신이 선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정책적인 일을 하겠어요? 차라리 자기한테 표되는 사람들한테 그 일을 하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그런 부분에서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 선호도를 봤는데 불교가 1입니다. 천주교가 2, 기독교가 3입니다. 가만히 보면 불교 이 사람들 아무 말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안 해. 옳다 싫다 얘기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 불교도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지 모르요. 그냥 그 사람들의 이 구미를 사기 위해서 그 사람들 표를 얻기 위해서 뭐 사찰에 뭣도 지원해주고 뭣도 지원해주고 정책 자금을 엄청나게 쏟아붓잖아요. 그죠? 1년 예산에 문화 관광 관련해서 엄청난 비용이 불교에 들어갑니다. 기독교는 그런 걸 거의 얻지 못해요. 왜 그러겠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그죠? 그리고 이 치우친 주장은 반대의 견해를 가진 자를 배척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무조건 차파고 기독교가 무조건 우파다. 이런 것이 딱 고정됐다면 그 반대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결코 기독교에 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남학동교회가 우리는 무조건 우파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이 해남학동교회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서 한쪽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분쟁보다 화합을 도모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우리는 화목하는 직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화목하는 역할을 해요. 중재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죠? 교회가 그 일을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 싸우고 갈등하는 나라, 싸우고 갈등하는 동네, 싸우고 갈등하는 교회 부흥할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분쟁하는 나라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라마다 역사하는 사탄의 영이 좀 다르대요. 그 나라마다 역사하는 사탄의 그 영이 다른데 일본은 오래전부터 어떤 영이 강하게 활동했냐면 음란의 영이랍니다. 음란의 영. 이 성적인 부분에서 일본은 우리 상상을 초월할 만큼 타락한 나라입니다. 성적인 부분에서. 그럼 한국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은 뭐냐? 뭐 같아요? 분쟁의 영입니다. 분쟁의 영.
역사 이래로 조선시대부터 우리는 많은 당파 싸움을 봐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죠? 보수, 진보, 여당, 야당. 평안하게 한 적이 없어요. 계속 싸움. 교회도 계속 싸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집이 서겠어요? 나라가 서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누가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냐?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앞장서서 강암강에서 어디에서 맨날 분쟁하는 일들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바르게 처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끔씩 성도님들 애부교회 성도들 만나면 또 장로님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깜짝 놀라요. 우리도 광화문에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아쉽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좀 기가 막힌 얘기.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원리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강화문에 못 간 것이 너무 아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세 번째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 세상 나라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그 근본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통치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도 무엇입니까? 그런 거죠. 그런 가치죠. 그죠? 맹목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맹목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이것이 아니고 정말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